16세기 중세시대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천주교인이었죠. 교회를 나가면서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척 괴로워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캐톨릭에서는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은 신부를 찾아가지요. 그 신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신부 앞에서 얼굴은 가리고 신부는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그 신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요. 난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신부는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줍니다. 며칠간 어디 가서 봉사하세요. 며칠간 금식하세요. 이러면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해줍니다. 마틴 루터가 돌아와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들질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죄가 떠오릅니다. 또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부가 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루터야, 너 좀 죄 좀 모아갖고 와라. 계속 한 가지 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오면은 나도 힘들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전부 모아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의 그 자세를 보세요. 자기가 조그마한 죄를 져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래도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딱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고 확신이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이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루터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지요, 나중에. 그럴 때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 강령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피데 그럽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아 그래요.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예요. 캐톨릭의 교황권이 강했습니다. 교권이 강했지요.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권세가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깊게 느낍니다. 내 자신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전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질 못하고요. 인생 전체가 그 안에서 굴러갑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직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의 권위를 들고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켰던 장로계 창시자 켈빈이요, 여기에 강령을 2개를 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투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젠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인생이 가장 괴로울 때,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요, 죄 졌을 때 아닙니까?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도 괴로움이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괴롭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문제라 이 말이죠.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가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죄를 내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6편은요, 다윗이 쓴 참회시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참회시가 7개 나옵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시편 130편, 시편 143편. 그런데 처음으로 나오는 참회시예요. 이 시에서 2가지로 인해서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자기 죄로 인해서 큰 질병을 얻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들것에 들려왔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들것을 들고 가라,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네 죄 때문에 네 병이 온 것이다. 네가 네 죄를 내가 이제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너는 병에서 깨끗함을 노임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그런 거죠. 다윗도요, 자기가 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 하는 것을 깊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는 것조차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똥이 묻었는지 오줌이 묻었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로서 질병을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2번째로 괴로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괴로움 중에 있을 때 대적들로 인해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요, 인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 쓰는 그 단어가요, 그 적합하게 써야 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다 그러지 말고 인간들로 인해서 힘들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인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로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는 것도요 힘들어.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힘들면은요 일을 놓을 수도 있어요. 조금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힘들게 하는 거. 그렇죠?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요. 지난번에 TV를 볼 때 나는 그 자연인 같은 거를 잘 보는데요. 아주 골짜기에 혼자 들어가서 살아요. PD가 가서 왜 여기 와서 사냐 하니까 인간들 보기 싫어서 여기 와서 산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요. 뼈까지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영혼이요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게 하는 거 뭐예요? 인간들이 더 힘들게 해요. 거 봐라. 조롱하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예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는 내 마음을 아주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도저히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도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 그 자세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만 하고 있고 잘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자세인가?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은 내가 그걸 다 받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받겠다. 그런 자세도 양심적이지만은요 그럼 매맞아 죽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징계를 하시느냐는 하나님이 그 정도를 따지시는 겁니다. 매를 한 대 될지 두 대 될지 그건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재량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100대 때린다 할지라도 난 다 맞겠습니다. 그건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도 죄 많이 졌어요.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지고요. 우리는 그런 죄는 안 졌잖아. 이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중한 질병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요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척했습니다. 수척했다는 건 뭐예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벌은 3, 4대까지 내가 내리겠다. 그러나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졌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시는데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살면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됩니다. 자식이었을 때는 매도 맞아봤지요. 부모가 됐을 때는 회초리도 대봤지요. 그렇죠? 그 자식으로서 매 맞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빌면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매가 끝이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냥 빌지 않고 자비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자면은 매를 그냥 다 맞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됐을 때도 자식에게 어렸을 때 매를 대잖아요. 왜 매를 댑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매를 대거든요. 매를 대면은요, 매를 잡더라고. 잡은 사람이 있어, 우리 집안에. 매를 잡어. 너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매를 잡고는요, 나를 때리면 내가 아프다는 거야. 때리지 말라는 거야. 잘못해고 놓고. 근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맞거든. 여러분들, 이 맴매하는 사람도요, 감정이 복구치면요, 감정으로 때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수그러들게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징계하지 마시고 견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매를 이렇게 들었다가도 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4장 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분노로,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분노로 아예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가려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자비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화내실 때가 있지만은요,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을 죄로 여겨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실수로 넘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 지금 죄져서 지금 나에게 징계를 받는데 은혜를 구하냐?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요, 육신이 떨린다는 것은 여기 뼈가 떨린다는,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는 거예요. 영혼이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영혼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면요, 자식이 그 정도로 죽겠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그러면은 너 네 죄가를 네가 알렸다, 그걸 다 받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있어도요, 그 옥바라지를 다 하면서 그 자식이 나올 때까지 그 부모는 그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영혼의 그 괴로움과 이런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살아가면서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다 내가 저질렀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다 잘났어, 난 다 잘했어.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들, 이거는 벗어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깊게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고,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고, 내 감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이고,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아유, 저 인간은 언제나 변할 것. 네가 변해라.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은 저 사람은 어느 선에서 변해 있어.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놓고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변하면 빠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걸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살 길을 찾잖아요.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내가 육신이 뼈가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은 어려움을 벗어나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입니까? 이게 뭐예요? 죄를 져서요,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세요. 무관심하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 계시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돌아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문제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자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맞는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나를 살려주는 분은 주님입니다.
살아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요. 내가 죄졌다가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요, 무조건 목소리 크게 하고 주여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만 안 넣으면 되는 게,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접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보시고요, 그래 맞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망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 살려놔야지. 네가 아무리 죄를 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살려놔야지.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감사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광야 생활을 지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보세요. 얼마나 회개를 철저히 했으면은 자기 눈물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상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 아니죠? 그만큼 눈물이 몸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빼려고 해도 못 빼지요. 그렇죠?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시적인 감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상을 띄었다는 건 시적인 표현. 그만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시편 34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죄가요,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시고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 죄 졌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안개에 사라진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너희 죄를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고 해요. 사람이요, 몸이 약하잖아요. 그럼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티미하지요. 눈이요, 벌써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쇠하고 눈이 피곤하고 쇠하여졌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명 끝나니까 딱 데려가시는 거야. 더 이상 있어도요, 그거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힘들어요. 자기가 다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 끝나니까 딱 데려가시는 거야. 그런데
눈이 흐려지지 않은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지 않는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120세인데. 근데 다윗은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흐려지고요, 쇠하여지고요, 죽을 지경에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이 다윗은 확신을 가졌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빨리 떠나가.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메아리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응답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니, 죄인의 기도를 갖다가 지금 받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고요,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을 전환시켜 줍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는데, 이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요, 제가 사업장 예배 들어갔다 왔어요. 사업장 예배 딱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딱 나오는데, 지난주는요, 꼭 나한테 말할 게 있으면 그 권사님 쫓아나와요. 안녕 가시라고 하지 않고 쫓아나와요. 쫓아나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저번에 같이 예배드리는 집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머리가 아팠는데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서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 왜 그럴까요? 머리 아프면 일 못 시키거든. 머리가 맨날 아프다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요번 주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이요, 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 그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치고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에요. 응?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내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에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